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은 지독한 고집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장에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명 가운데,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해서 애굽의 바로왕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출애굽기 4장으로 넘어오는데 모세가 그 부르심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모세가 이의 제기를 하고 고집을 부리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선지자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십시오. 이런 고백이 선지자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나 모세는 주님, 저는 잘 못 가겠습니다. 너무 부족한 점이 많고,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이의 제기를 하고 다툼을 벌이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하나님, 가긴 가겠는데 지금 시간이 40년이나 흘렀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지. 그리고 40년 만에 가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면 내 동족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너 40년 전에 살인자 아니냐? 그런데 제 말이 하나님 저들에게 정말로 먹히긴 하겠습니까? 저들이 제 말을 고지곳대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두려움이 모세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의 제기를 하면서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나를 그들에게 보내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어떤 이적을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저도 믿고 가겠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3가지 이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2절, 3절,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우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40년 동안 들고 있었던 것이 이 지팡이였습니다. 목동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거 던지라고 했어요. 근데 뱀이 되었습니다. 어떤 의미냐면 이 뱀이다라고 하는 건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여기서는 이 사탄의 권세, 이 애굽의 이 바로왕의 이 권세를 상징을 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를 뱀으로 상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말씀에도 보면 옛뱀, 이 악한 영이 나오죠. 그 뱀의 세력은 사탄의 나라, 애굽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던졌어요. 자, 뱀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놀라서 피하고 있는데 그 뱀을 제압하고 잡으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뱀을 혹시 잡아보셨습니까? 뱀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막대기를 쓰든 꼬챙이를 쓰든 간에 이 뱀의 이 목 부분 있죠. 이 머리와 목 사이 있죠. 거기를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뱀이 나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꼬리 부분을 잡잖아요. 그러면 이 뱀이 또 꼬리를 틀어가지고요, 사람을 다 물어요. 해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무서워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모세가 이 해를 당하게 돼 있죠. 그런데 뱀을 꼬리를 잡았는데 뱀이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이제 너를 보내서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를 일으킬 것인데 이 출애굽이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능력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능력은 뱀의 목을 잡는 겁니다.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과 방법과 능력을 다 내려놓으라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이 출애굽의 역사는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 뜻이 미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강력한 지혜요, 가장 강력한 계획이요, 가장 강력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생각과 방법으로 이 목덜미를 잡아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결될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내 생각과 방법과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능력과 이 계획을 신뢰해 보십시오. 뜻밖의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방법과 능력을 신뢰하시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뱀의 꼬리를 잡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한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이적이 뭐냐면 이 손을 한번 내밀어 봐라. 이 손을 이 가슴에 품고 빼봐라. 빼봤더니요, 나병이 든 거예요. 다시 또 넣었다 뺐더니 회복이 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기 4장 7절에서 8절에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7절입니다.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 손이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겉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멀쩡해 보이냐? 하나님이 봤을 때 전혀 멀쩡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눈이 있어서 잘 보고 귀가 있어서 잘 듣고 그냥 내 손과 다리 쓸 수 있고 거릴 수 있어서 사람이 멀쩡한 겁니까? 실제로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가 많은 사람들 보면 사람이 겉은 멀쩡한데 속은 이미 다 문드러진 사람들 부지기수예요. 겉은 멀쩡한데 밤만 되면 이 어둠의 영에 시달리고 이 불면증에 시달리고 이 자살의 영에 시달린 사람들이요 부지기수예요. 겉은 여러분 잘 배우고 예쁘고 잘생기고 그런데요 이 속은 모든 더러운 영 가운데 지배를 받아서 이 영이 피폐해져 있는 사람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손을 보라고 한 거예요. 겉은 멀쩡해 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힘든 게 뭡니까? 육체가 힘든 거잖아요. 육체가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좀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육체만 힘든 게 아니라 그 영까지도 이 나병이 들어있는 것처럼 피폐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영이 피폐해져 있는 걸, 황폐한 땅이 되어져 있는 걸 못 봐요. 그래서 가서 보여주라라는 거죠. 보십시오. 멀쩡한 손인 것 같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멀쩡하지 않습니다. 우리 고침 받아야 됩니다. 우리 건짐 받아야 됩니다. 우리 단순히 여기서 육체의 노동 문제만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건짐 받아야 됩니다. 이 출애굽에 동참해야 됩니다. 그 사건을 이 나병의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보여주는데 아마 그들이 첫 번째 표적을 안 믿을 수도 있다. 이 뱀의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가 되는 거. 왜 그러냐? 이 애굽이다라고 하는 나라가 이 요술과 마술이요, 이 흥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가끔씩 TV에 보면 이 마술사들이 이 모자에서 막 비둘기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처럼 다 눈속임인데 이 뱀이 지팡이가 되고 이런 것들 충분히 애굽의 문화 속에서 눈속임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안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손이 문둥이가 되어지고 나병이 되어지고 다시 회복이 되어진 거는 아무도 흉내를 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나중 표적은 믿을 거다. 하나님이 강력한 뜻을 보여줬고 사인을 주셨어요. 이 정도 되면 모세가 하나님 확신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한 거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모세를 살펴보니까 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한 가지 기적을 더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면서 그 기적이 뭐냐? 바로 나일강의 물을 좀 떠와라.
그리고 땅에 쏟아봐라. 자, 우리 출애굽기 4장 9절 말씀입니다. 자, 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네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날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네가 또 날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애굽 사람들에게 이 나일강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애굽은 곧 나일강이에요. 우리 역사를 보더라도 이 애굽이 곡창지대예요. 무엇 때문에요? 나일강 때문에. 이 나일강 물은 애굽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근원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애굽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나일강이 우리에게 복인데 여기에 생각을 더 뛰어넘어서 이 나일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수호신이 우리의 곡창지대를 이루고 우리 나라를 책임져주고 이런 여러분 생각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물을 떠왔어요. 생명의 물이죠. 땅에 부었어요. 뭐가 됩니까? 피가 된 거예요. 죽음이 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 장차 이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애굽의 신들과의 전쟁으로 나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생각했던 생명이다라고 하는 걸 그것을 다 피로 죽음으로 제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3가지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뱀의 꼬리를 잡으라라는 거예요.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방법과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손에 나병되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출애굽에 동참하십시오. 왜 우리가 동참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상태는 심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심적으로 병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고침받으러 가야 됩니다. 동참하라는 거죠. 마지막에 이 출애굽의 사건이 신들의 전쟁인데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이걸 3가지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이 모세가 이걸 보고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안 가요. 또 이의 제기를 합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4장 우리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10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제기를 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 보여주면 몇 가지 보여주면 내가 가겠다고 했거든요. 다 보여줬잖아요. 가면 되죠. 근데 안 가요. 또 새로운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주장이 뭡니까?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한 자인데 그래도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죠. 하나님, 제가 좀 입이 뻣뻣해서 말을 잘 못하니 못 가겠습니다. 이렇게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이의 제기를 했던 내용이 아니에요. 그건 뭡니까? 능력 보여달라는 거예요. 사인 보여달라는 거예요. 다 보여줬죠. 그럼 받아들여야죠. 근데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엉뚱한 새로운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말을 못합니다. 나는 그래서 못 서겠습니다. 안 가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이 핑계고 구실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4장 11절 1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가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창조주다.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새로운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서는 거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장 13절에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결국에 뭡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인생입니다.
겉으로는요, 이 제기한 이 부분에 있어서 해결해 주시면 가겠다고 하죠. 해결해 주니까 안 가요. 새로운 주장을 또 펼칩니다. 그 입술의 문제 해결해 줬죠. 안 가요. 마지막엔 본심을 말하죠. 하나님, 못 가겠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그만큼 고집스럽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가 좀 특별한 선지자예요. 물론 아주 능력도 많지만 동시에 무엇도 많으냐? 고집이 아주 셉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고집은 우리의 고집스러운 모습이에요. 처음에 이랬죠. 내가 가서 무언가를 얘기하면 저들이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이 제기를 한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는 고집을 가진 것이 아니라 네가 믿지 않는 고집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고집스러워요. 보통 고집스러운 게 아닙니다. 지독한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엇에 대해 고집스러우냐?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고집스러운 거예요. 결국에 이 모세의 사건을 정리해 보면 이겁니다. 내 욕심에 내가 원하는 것에 하나님이 맞춰달라는 거예요. 내 욕심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가 되면 그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내 욕심이 일치가 안 되면 순종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의 고집스러운 모습입니다. 제가 가끔씩 청년들이 이렇게 상담하다 보면 배우자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너가 원하는 배우자 상이 무엇이냐? 몇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제가 최종 줄입니다. 야, 어떻게 배우자 상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10가지, 20가지를 다 얘기하냐? 그럼 욕심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20가지 얘기하니까 결혼이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다가 줄이자 해서 마지막 하나, 두 개까지 줄입니다. 그러면 물어봐요. 목사님은 사모님과 결혼하실 때 뭐 10가지 이렇게 안 했습니까? 나도 다 내려놨다. 그러면 목사님의 마지막 그 한 가지는 뭐였습니까? 나는 키만 크면 된다. 하도 우리 부모님이 키 큰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나는 키만 크면 된다. 다른 거 안 보고 난 키만 봤다. 나머지는 내가 다 감수하고 갔다.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요. 키만 봤어요. 그런데요, 이 본인들이 원하는 이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이 시간이 지났는데 해결을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 결혼해야지. 안 한대요. 왜 안 하냐? 또 다른 새로운 주장을 해요. 또 다른 욕심의 카드를 꺼내요. 이게 인간입니다. 모세와 다를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줬으면 나머지는 내가 설령 입술이 부족해도 다 안고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겠다 하지만 결국에 내 욕심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주지 않으면 받아들일 마음이 없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고집스러움입니다. 자,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면 또 한 사람, 고집스러운 사람이 나와요. 누구냐? 바로 왕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21절, 22절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자, 또 한 사람의 고집스러운 사람이 나옵니다.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자, 여러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와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놓고 심판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그 완악한 것은 바로의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그대로 내버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우리의 인생은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에 매여 있지 않으면 내버려 두잖아요. 그러면 더 강팍해지고 더 고집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나마 교회가 기도하면 여러분 어둠이 더 공격하지 못합니다. 그나마 교회가 더 예배를 드리려고 몸부림치잖아요. 무너질 것이 안 무너져요. 그러나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말씀도 다 내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럼 바로처럼 되는 거예요. 고집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버려 줬습니다. 왜 내버려 두신지 아십니까? 말을 해도 들을 생각이 없거든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바로 왕에게 가서 모세에게 이 말을 하라고 했습니다. 너 다른 말 할 필요 없다. 가서 이 말만 전해라. 자, 그 말이 바로 22절입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말만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민족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로 왕에게 출애굽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걸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애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은, 너희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은 내 거다.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왕에게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바로가 안 내놔요. 왜 안 내놓습니까? 하나님께 아니고 내 거니까요. 바로 입장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400년 동안 내가 데리고 있었어요. 내 나라에도 품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내 삶에 많은 이득이 되고 있어요. 내 거죠. 근데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창세기로 돌아가 보자. 너희가 400년 전에 애굽 땅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었을 때 그 나라를 건져준 사람이 누구냐? 요셉 아닙니까? 야곱의 가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요셉과 야곱의 가족을 보시고 그 애굽의 망할 지경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이 애굽으로 이사 왔을 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한지 아십니까? 그 애굽의 중심부에 못 살게 했어요. 저기 변두리에 고센 땅에 가장자리에 살게 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처음부터 너희들은 우리 백성 아니다. 장차 나그네고 떠날 백성들이라 생각하고 저기 멀리 고센 땅으로 거주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도 시간이 400년이 흘렀어요. 하나님이 이 애굽의 바로 왕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내 아들이고 내 장자다. 이제 내가 가져가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것이라니요. 이건 내 거예요. 내 소유예요. 줄 수 없어요. 주느냐 마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립니다. 바로가 고집을 부려요. 안 줘요. 내 거니까. 내 소유니까. 9가지 재앙 때까지 안 줍니다. 언제 줍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 유월절 재앙이죠. 유월절 재앙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죽음의 사자를 애굽의 전 지역에 보냅니다. 그래서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여러분 초태생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이 다 생명을 거둬간 거예요. 거기에 누구의 생명까지 거둬간지 아십니까? 애굽의 바로 왕의 아들 장자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다 거둬갔습니다. 자기가 가장 애지중지하고 가장 아끼는 그 소유가 생명이 죽임을 당하니까 이 10번째 재앙 앞에서 이 애굽의 바로가 모세를 불러요. 내가 졌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 다 가져가라.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 출애굽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 4장에는 세 부류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게 나와요. 가장 첫 번째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안 믿어요. 그 다음에 가장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모세예요. 안 믿어요. 계속 하나님의 뜻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나중에 분노하셨죠. 그리고 또 한 사람 고집을 부리는 사람 나옵니다. 바로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상당히 고집스러워요. 결국에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그 본성 안에 심령 안에 바로 이 고집이다라는 거. 이 지독한 고집이 내 인생의 밑바닥 안에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상당히 고집스러워요.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해주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받아들이겠다. 그런데요, 보여줘도 안 받아들여요. 결국에 모세를 통해 보여주는 게 뭡니까? 내 욕심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주면 가겠고, 그렇지 않으면 그 어떤 것을 보여줘도 가지 않겠다. 그게 모세의 고집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고집이 참 많아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다가도 이렇게 해주면 저렇게 해주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받아들이겠다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줘도 안 받아들여요. 그만큼 지독한 고집을 갖고 있는 것이 인생이에요. 또 하나, 우리가 무엇에 대해 그렇게 고집스러우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고집스럽습니다. 안 줘요. 왜요? 내 소유고 내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여러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다라고 하면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돌봐주시고 책임져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이것만큼 좋은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어떤 물질들, 소유들 인정하지 않아요. 안 뺏기려고 그래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 내 마음에 평강과 샬롬을 주는 것이고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지독한 고집 때문에 하나님의 뜻도 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것도 내놓지 않고,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고집스러운 인간이 보이는데 모세와 바로의 차이점이 있어요. 자, 모세는 6번 만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바로는 10번째 만에 순종을 했습니다. 단수로 따지면 그래요. 그런데 있잖아요, 가장 큰 차이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는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순종을 한 것이고 모세는 잃기 전에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고집스럽다. 목사도 고집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고집스럽다라고 하는 것과 순종의 문제는 별개다라고 하는 걸 또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6번 동안 모세를 얼마나 참으셨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깨달은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고집 부리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로에게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해볼 테면 해봐라. 끝까지 해봐라. 그런 마음이에요. 그의 마음속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그 마음이 없어요. 끝까지 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씀하셨는데 안 들으니 어떻게 합니까? 네 아들, 네 장자를 내가 취해서 데려가야겠다. 설마요. 근데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다 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십시오.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건 뱀의 꼬리를 잡는 것처럼 내 힘과 능력과 방법, 이것에 내가 의지해서 일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솔직히 많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의 사태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힘과 능력, 지혜, 백신, 이걸 가지고 해결이 되었다면 진즉에 해결됐겠죠. 이게 딱 보면 이게 사람의 영역이 아니다라는 걸 빨리 인정을 하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되는구나. 빨리 인생이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해야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그렇지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더라라는 거예요. 특히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독하게 안 받아들이는 고집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것에 인정하지 않는 지독한 고집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뜻 받아들일게요. 하나님의 것 인정할게요. 그래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펼쳐지고 하나님의 것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 이 출애굽이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위대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처럼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에 이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를 원합니까? 내 마음 정리를 빨리 하십시오. 되도록이면 더 빨리 하십시오. 내 지독한 고집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빨라지게 될 줄로 믿고 반드시 그의 고백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고집이 너무 셉니다. 그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지독한 고집입니다. 날마다 주기도문을 하면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정녕 이 하늘의 뜻을 가장 가로막는 건 우리의 고집임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을 요구하시고 물질을 또 요구하시면 또 내 것이다라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고집스러운 마음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집스러운 마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모세처럼 정신 번쩍 차리고 하나님 더 진노를 사기 전에 우리가 순종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뜻 앞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교회와 가정 안에 진실로 이 영적인 출애굽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마음의 출애굽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 육신의 하나님 모든 괴로움 가운데 병막 가운데 출애굽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